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4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 혹은 신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전 개역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는 초기 신약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갔다 왔더니 루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감옥 간수의 회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여기 합류했고 루디아와 그의 같이 일하는 여성들이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합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결코 아니죠.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와 또 간수를 중심으로 기타 여러 몇몇 사람들이 합류한 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카이아, 이른바 그리스 지역에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역사회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재정 상태는 열악했고 규모는 비교적 작았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들, 설립교회들로부터 지원받기를 거부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일컬어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킹이란 뭐냐? 자비량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선교와 관련된 후원금들을 바울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탈이 날 재정 후원은 안 받고 정말 진심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은 받았다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의지했을까? 아니, 떠나서 작은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가장 제대로 펼쳐진 것 같지 않은 이 빌립보에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나왔을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인 루디아 그리고 이방 남자인 간수 이름 모를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열심을 다하셨고 그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루디아와 간수는 헌신하였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에 대한 잘못된 비전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졌을 때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꼬리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되는 역사가 그 빌립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 바울 일행은 길을 걸어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암비볼리란 도시나 아볼로니아는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도 했고 군사적 요충지도 했던, 어떻게 보면 행정적, 경제적, 정치적 그 지역의 중심지 구실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리고 그 이후 2절부터 전개되는 모든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바울 일행은 잠을 자거나 잊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기 위하여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까지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길목이었을 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도를 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V자가 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점은 암비볼리랑 비슷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가면 암비볼리로 가든지 데살로니가로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암비볼리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간다. 제가 그래서 거리를 지도책에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산, 지도를 자로 재서 그걸 비율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53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44km,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4km.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60km면 쭉 가는 거를 이쪽으로 53km 내려오고 다시 44km 내려와서 54km를 갔다. 151km를 왜 돌아갔을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주석가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라고 말한 것과 달리 지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암비볼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볼로니아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창하게 있어서 시 이름도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바울이 왜 갔겠습니까? 바울은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교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암비볼리 아보노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더라? 성경은 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성경에도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하고 무레배를 동원하고 바울 일행을 못 살게 굴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도망가듯이 빠져간 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도망가서 숨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거룩한 습관이 나오죠. 뭡니까?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적하다가 그 일행들이 흩어져서 육지로 혹은 한 그룹은 배로 아테네와 고린도로 도망가는 장면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울 일행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로 볼 때 아폴로니아와 암비볼리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50km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걸어갈 수 없는 거리고, 이걸 걸어가고 난 다음에는 도보로 여행했을 때 이 150km는 대략 당시에 그 지형 구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5일 정도의 도보 여행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5일을 돌아갔느냐? 그 도성마다 전도하기 위하여 갔던 거죠.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3일 밤 자면서 그 도성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았다는 모양을 오늘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안식일 3번, 그러니까 3주 동안 있었습니다. 조금 밑에 동네인 고린도에 가서는 무려 18개월을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도 횟수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대략 추측컨대 5일도 안 되는 시간을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을 싫어했거나 혹은 데살로니가를 더 애착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있죠. 12년 된 혈류병 환자. 이 여성은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님으로부터 빠져나간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제자들의 느낌을 제가 살려서 대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참, 예수님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보디가드가 있어서 접근 불가능했거나 제자들이 방패막을 써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분에게 뭐 접촉이라도 하나 할까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여인에게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여인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단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국에 했어요. 본래 이단들이 등장할 때 그분들은 처음에는 성령 사역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뭘 팔기 시작하느냐 하면 물을 팔아요. 이단들이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물 팔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수한 물을 병에 담아서 팔아서 이거 마시고 세수하면 병 낫는다고 했어요. 뭐 옛날 이단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서울의 할렐루야 기도원 유명했어요. 정부에서 거기서 물 파는 걸 검사했더니만 대장균이 너무 많아서 먹으면 병들어 죽는 물을 비싼 값에 팔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도 이단으로 판명되었죠. 그 사람이 손댄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손을 대기 때문에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영적 접촉점을 가질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적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주님과 영적 접촉점을 가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수 이야기할 때 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모든 죄수들이 나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가서 넙죽 엎드리며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죠. 두 분 사도님, 헬라어로 보면 그 단어가 뭐라고요? 퀴리오이라는 복수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단수고, 퀴리오이, 두 분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 앞에 가서 신하들이 부르는 말이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요, 초기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일컫는 그 Lord라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난데없이 두 사도에게 퀴리오스라고 하지? 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질문이 없는 곳에 답이 없어요. 사실 이 간수는 오랫동안 삶의 고뇌와 질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질문이 그 영적 적초점을 사모하게 만들었고, 물리적으로 안심하는, 아이고 다행이다, 탈옥 안 했네, 그럼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도 했죠. 물고기가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와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동업합시다. 나는 물고기 잘 잡고 당신은 물고기 어디 있는지 찾아내면 우리 떼부자 됩니다. 5대5? 아니 6 먹으십시오. 6대4? 7 먹으십시오. 7대3. 그런 교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안 보다니요. 그리고 넙죽 엎드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퀴리오스. 그때는 단수를 씁니다. 예수님 한 분이니까. 퀴리오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죄인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이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영적 접촉점을 일으킨 겁니다. 불꽃이 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 어떤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문제가 없다 그래요. 저는요, 건강하고요, 밥 잘 먹고요, 소화 잘 시키고요, 잘 살아요. 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이 땅에 먹고 마실 것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그 꿈들이 전부 세속적인 꿈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된 꿈이 나에게 전혀 없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심각한 영적 고민으로 다가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셔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누립니다. 왜 12년 된 혈루병 그 여인에게만 병이 나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여인은 병에 대한 갈급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 한번 만져볼까? 병 낫나? 만지면 이때?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아니고, 이분만 잡으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이분을 통해서만 나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주님, 그 고백과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 접촉점을 상실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을 굉장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못한 땅이라고 막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두로, 시돈, 소돔은 멸망받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소돔보다 못한 땅이라고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베세다로 보내시고 고라신으로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요, 장터에 가야 되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요, 내가 바빠갖고 거기 못 가요, 그 말하는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뭇 사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터덕터덕 돌아와 보고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세다 사람들이, 고라신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백성과 같구나. 그들은 너희들이 베푼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접촉점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가치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받겠구나. 그런 뜻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거룩의 훈련, 영적인 갈급함, 주님과 영적 접촉점을 가질 때 성장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보는 안목이 바뀌고 역사함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거룩의 훈련에 자꾸 둔감한 채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이 자란 곳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몇 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사 그 회중을 뚫고 나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긴 했지만 그 나사렛 사람들의 의도는 저거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저거라고 해서요.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나사렛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벼랑 위에 서봤어요.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여기에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떨어뜨릴 만한 장소는 여기뿐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하는 걸 듣고 여기 떨어지면 죽겠네.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나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다른 지역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알량한 정보가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제 어릴 때 내가 오줌 싸고 똥 싼 거 다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먹다가 걸려갖고 벌 받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제가 그래봐야 어릴 때 코찔찔 흘리던 모습 다 크고 자랐는데, 다 보고 자랐는데, 제가 나이 40대 중반에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권사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막 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릴 때 코찔찔이가 커갖고 목사 돼서 와서 설교하는데 참 좋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40대 후반, 중후반이었는데 제 엉덩이를 탁탁탁 치시더라고요. 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시거든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내가 이 교회에 다시는 와서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까불지 말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네가 뭔데 선지자라고 그래? 네가 뭔데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왜 마치 우리는 죽은 영처럼 살아갈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쌓인 경험들이, 지식들이, 정보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 사냥법입니다. 매를 통해서 짐승을 잡는 이 매 사냥법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그런데 왜 한국의 매 사냥법, 매를 길들여서 그것을 사냥에 이용하는 방법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매 사냥법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어릴 때 매 새끼를 가져와서 훈련을 시켜서 늙어 죽을 때까지, 기력이 다해서 매 사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평생을 매 사냥에 이용한대요. 그런데 한국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활동하면 풀어준대요. 놀랍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유일 뿐 두 번째 이유가 더 인류 문화 자산으로 등재된 이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20년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연에서 자란 매보다 한국의 매 사냥꾼으로 훈련되어 갖고 자연으로 방생된 그 매가 생존율이 70% 가까이 높습니다. 왜 이렇지?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매가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적들로부터 공격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죽어요. 언제냐? 털갈이 하다가. 이 털갈이를 위험한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털이 오래되면 방수 기능이 떨어져서 비 맞으면 물 다 새는 거죠. 그러면 젖어버리니까 못 나는 거죠. 또 털갈이를 잘못해서 이쪽은 잘 됐는데 저쪽이 잘 되면 날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을 못하니까, 안 잡히니까 날지도 못하니까 추운데 기어다니다가 결국 배고파 죽고 떨어져 죽고 뭐 그런 그 방수 기능이 안 돼서 뭐 힘들어서 죽고 이런 매들이 자연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매 사냥법을 통하여 어릴 때 데려와서 훈련시킨 한국의 이 훈련된 매들은 털갈이법을 주인으로부터, 이 주인들이 노하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털갈이를 시키면 매들이 털갈이를 잘하는지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털갈이를 아주 잘하는 매로 훈련이 돼서 자연으로 가는 거죠. 다른 애들은 막 빵꾸 나 있고 털 떨어져 있는데 매끈한 털을 갖고 사냥 잘하지, 방수 잘 되지, 오래 살고 생존율이 높은 거죠. 오히려 자연에 있는 새끼를 데려와서 훈련시킨 결과 매사냥으로 몇 년 수고하게 하고 그 결과 자연으로 가서 더 잘 사는, 이거는 오히려 희귀 조류인 매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매사냥법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주인 잘 만나 훈련된 매랑 지 마음대로 자란 매랑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훈련시켜서 세상 어떤 곳에 나가도 죽지 않고 살아가며 오히려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의 훈련에 무감각해지고 예배드림에 무감각해지고
어느새 세상에 행복 가치만 붙잡고 살다 보니 털 빠지고 물 새고 균형 안 맞고 살아가는 게 불행이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10년 2월에 아볼로니아와 암피볼리를 갔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생각보다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수도였고 큰 도성이었던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어서 어이구 이렇게 쇠락했구나. 그리고 아볼로니아 갔더니만 이 바위 동산 같은 게 있어요. 동산까지는 아니고 둔덕이 있는데 그 바위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비마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이게 단상이란 뜻입니다. 설교단.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바위 위에 서서 보니까 천년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보면서 바람을 쭉 이렇게 하는데 그 바위 내려오니까 바위에 명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위에는 헬라어로 써져 있고 밑에는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 제가 영어로 써진 것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Here took place Saint Paul's speech. 바울이 와서 얘기했던 단상, 여기가 무엇을 근거로?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 17:1. 오늘 본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근거해서 여기가 바울이 설교했던 단상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장 1절 일부분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And passing through Amphipolis and Apollonia, they reached Thessaloniki. 그들은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저는 그 명판을 보면서 내가 만약 아볼로니아 사람이라면 부끄러울 텐데 이걸 자랑이라고 혹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명판을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놓았네. 그 도성은 쇠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은혜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도성에 활동도 못하게 했던 그 자리. 인걸은 간데 없고 산천만 유구하다는 그 우리나라 시처럼 천년된 나무나 한 그루 있고 그 돌 언덕은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있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 되어 있었어요. 영적 접촉점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다처럼 고라신처럼 그 암피폴리스와 아볼로니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아주 심한 소아마비 장애였습니다. 1살 된 여자아이가 심각한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는데 이분이 1952년생이니까 6.25 전쟁통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자란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는 거의 죄인처럼 살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살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해서 늘 누워 있었던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등에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줘야만 학교를 갈 수 있었고 두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그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2시간 간격으로 학교에 가서 업어다 화장실에 데려다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회고하며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을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작가요, 영문학자요, 교수였던 장영희 씨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말년에 암투병하면서도 목발로 의지하면서도 늘 세상은 행복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살만한 곳이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는 말, 하는 글귀에 이런 구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엄마 미안해. 먼저 떠나게 돼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질이 속도 썩혔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너무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하느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엄마였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남들은 그 6.25 동란통에 태어나서 학교 입학도 거부당하고 이 사람이 서강대를 갔는데 사실은 서울대를 갔어야 돼요. 근데 서울대에서 시험 부여를 기회를 안 줬어요. 서울대는 물론이고 모든 학교들이 시험 칠 자격조차 안 줬어요. 아버지가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인 장왕락 교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시험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인 분이 서강대 영문과 과장이었던 본인 신부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어디도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제 딸에게.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장영희 씨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시험은 머리로 치는데 다리로 치는 게 아닌데 왜 시험 칠 자격을 안 줍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서강대 교수가 되고 한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박사학위를 못하는데 알바니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이 받아줘서 유학을 오고 영문학과 교수로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방에 누워있는 장애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낳은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장애도 나에게 축복이다. 내가 저런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한 신의 뜻이다. 나는 이 장애 속에서 신을 목격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신의 현현을 목격한다. 그 장애 속에서 그는 영적인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 살아도 할 수 없는 수많은 희망들을 그를 통하여, 그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심코 넘기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작은 들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못한 자신의 장애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발견한다고 말했던 그 교수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